176장 영원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5절에 있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말로서 끝이 나지 않는, 내 자신이 말로서 받았지만은 삶으로서 응답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이 이러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성령님에 대한 인정, 여기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거로.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큰 확신, 이런 내용의 어떤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기록은 2000년 전에 된 똑같이 바울의 기록에서 내용 자체가 변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변했다고 하면은 이 번역상으로 나타난 표현이지, 이 글 자체가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글인데, 이 내용이 거의 침묵, 거의 잠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걸 붙잡을 수가 없는, 비단 요것뿐만 아니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주요한 골격이 되어지는 예수님 앞에서 정인되어지는 우리 모습, 성령복음 1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성령복음 5장 4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가르치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그 자체가 복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더 많이 그런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요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의 형편이라. 왜 그럼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느냐? 인간적인, 우리가 흘러가는 이 인간적인 요 구조에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별도로 그냥 생각만 갖고 별도의, 그리스도는 별도로 지나가고 난 내대로 가는 이런 별도로 떨어져 있는 내 삶이, 그러면서 나는 착각 속에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하는 말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로 인식이 되어지는 내 스스로의 착각이다, 착각.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분야의 발달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문주의가 나타나고 대학이 생기고 학교 제도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또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그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인공위성, 식량의 이런 다툼, 식량을 가지는 다툼, 인간 복제 막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막 퍼지는. 그래 퍼지면서도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답이 없이 그냥 막 막연히 가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가는 것 자체가 2012년, 2013년, 2014년 막연히 한 해 한 해 보낸다 하면서도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뭐 그냥 연대만 보내는. 그러면서 뭐 죽어가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지 뭐. 다음 세대는 잘 될 거야 하는데 되어지는 상황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 자체가. 쌍둥이 빌딩, 비행기로 폭파시키려, 비행기로 폭파가 되리라 생각은 누가 했겠어요? 야, 아니, 그 폭발을 하는 사람조차, 그 공학적으로, 요라면 폭파가 될 기다. 요렇게 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비행기로 가서 테러를 한 건데, 이게 폭삭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응? 이게 공학이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 두 개가 그래 멀쩡해 있는 건물이 비행기 충격됐다고 해서 그게 내려앉으리라고 하는 어느 누가 그걸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한 대다 이거 두 대가 똑같이 했는데 한 대 같으면 우연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두 대로 딱 하면서 똑같이 내려앉는 거예요. 자, 참. 내가 뭐 그런 분야 공학을 갖고 연구를 안 해서 어느 누가 사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상황을 만든 정도로 사람들이 자꾸 서로가 갈등내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게 더 발달하는 거예요. 무기가 발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더 이게 흔해지는, 사회에서 총기 사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살인 그 빈도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로 계속 지금 사회적인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정말 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무기 안 들고 다니지, 마약 손 못 대지. 나름대로 물론 장치요는 딱 사회적인 장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돼야 될 그런 나라라니까, 사회적으로. 그런데 살인사고가 자꾸 많아지고, 보험에 관계돼가지고, 치정에 관계돼가지고, 죽일 일이 아닌데, 죽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케이스로 해서 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정말 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지금 다른 사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 속에서 접근하면서 우리 사회가 치유가 되고 바로 서면서 탄탄해지는 이런 구조로 모래가 될 수 있는 이 국가적인 이 환경 자체가요, 우리 사회가 제일 그래도 아마 적용이 빠르고 또 그래가 국가에서 적용, 국가 전체에서 또 한반도, 남한, 북한 이런 관계, 만주 땅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였는데 이런 부분에서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 지정이신을 통해서 정책을 나타내면은 여기에서 당장 눈에 드러나는 효과 자체가 너무 우리는요, 눈에 확 드러나는, 이거는 경제 개발 정도로 갖고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드라이버라 하지, 이런 걸 뭐, 탁구에 드라이버 이렇게 하고 휙 감아가지고 방향을 싹 돌리는 이런, 이게 드라이버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 드라이버라 아니라 정책 드라이버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의 사명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무슨 드라이버, 이 평화 드라이버인가 무슨 이 지원 드라이버인가 하는 이 남북 무슨
이름 붙여갖고 드라이브라 하는 말을 붙인다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이. 뭐 프로그램이나 드라이브나. 이제 오늘은 이건 이제 아까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살인이나 이런 상황 자체를 하나의 이 종교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선뜻 지나갈 거예요. 전체를 가고 큰 걸 가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시간에 잠깐만에 끝이 내야 되니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뭐 작은 어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널려 있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고 특히 목회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성도의 삶에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는 뻗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삶의 속에서도 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목회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것 따라서 이게 분명히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되는 지정의신에 대한 이 훈련 자체에 대한 안 돼 있으므로 안타깝게 그렇게 나타난다. 또 그러고 대한민국의 그 교회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어제 내가 자꾸 말 못하는 게 논문 표절이더라고. 논문 표절. 내가 참 말을 안 쓰던 말이지 하니까 표절, 논문, 표시, 논문에 있는 표시된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표시되어 있는 걸 절도라는 절도. 가만 보니 그런 뜻이더라고. 표절이라는 게 절도적인 그 도적이야 도적. 범죄행위라. 범죄행위라. 칸닝 자체도 범죄행위잖아. 칸닝. 아니 이런 범죄도 스스로 눈에 뻔히 드러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통제 못하면서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참 실수로 우발적으로요 되어지는 실수는 우리가 누구든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니까. 범죄도 절도도. 근데 우발적이지 않고 이거는 커닝이라든지 이 표절은요 어떤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굉장한 어떤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장치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막아야 돼. 아니라고 해야 되고 아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정현 목사의 이 논문 표절과 같은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뻐젓하게 사례비 어제도 내가 당장했지만 아니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손 딱 놨고 이거는 뭐 있으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인 하나의 교회 어떤 누구 한 사람 이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해 개신교라고 하는 총체적인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지 분야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런 상황 자체를 지정이신으로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건 어제 교회 내적인 부분은 어제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대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리, 종교라는 자리, 이게 도대체 뭐냐? 지 분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구분 자체를 이거를 전체를 갖고 어째 분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분하든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말이지. 또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거하고 또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각,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만은 객관이라는 한 자체가 벌써 있는 지분야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참 신앙으로서 커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개인이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고, 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땐 그건 정분야라, 정분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태어난 곳이라든지 자란 곳이라든지 부모를 통해서 환경 부분에 이게 어분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된다, 천주교 된다, 유대교인이다. 개인이 볼 때 부모를 만난 것 따라서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게 어분야라, 어분야.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러면서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반응하는 이런 표현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정관계에서 있는 사람들, 자기가 사물을 보면서 판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분야에 표현하는 이런 내용에서의 그 가운데서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창조주를 전혀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창조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실마리, 지분야로 발전하면서도 창조주로 가까이 가는 방법, 의사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천문학적인 이런 가도 마찬가지. 지분야에도 어느 분야에 가도 창조주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분야로 가도 있고, 어분야로 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가지는 이 종교라고 하는 구분되어 있는, 그리고 추천할 만한 종교와 추천하지 말아야 될 종교, 어느 지역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막아야 되는 그 내용, 이걸 말이죠, 구분해서 선교 정책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자신의 개인이 교회를 두고 있든지, 교회를 두고 있어도 내가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어떻게 몸담고 있을 만한 곳인지, 몸을 담아야 되는 환경이 있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럼 바꿀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현재 교회 자체를 하더라도 기준을 놓고도 보더라도 목사가 말하는 거니까, 교회를 기준해서 말하더라도 교회는 분명히 2000년 전에 교회를 잣대를 대면은 적어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처럼 더 말할 것이 없다 할 정도의 예를 들어 기준을 나누면요, 지금의 교회는 완전 이건 교회도 아닌 거지 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어떤 표현 속에 들어가는 교회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지금의 교회가 설교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는 어떻게 보면은 같다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는 같다고 하지만 실질도 그 속에 교회가 과연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식, 점검하는 의식, 이걸 지분야로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완전히 흔들리니까,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걸 지정이신으로 나눠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재의 내가 몸담고 있는 적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반응을 점검을 해보고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알리고 나타내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좀 이렇게 제가 전체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건 진짜 시간이 무한대란 말이야.
예를 들어 지정이신을 갖고 유대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유대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를 막 폭넓게 하려고 하면 그것만 가도 1년이 가는 거예요. 1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한 테마 한 테마마다 어마어마한 어떤 이야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렇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도 두고 우리가 이게 한 세대 이야기만 한 걸로 끝이 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즉 이유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이름 속에 현재에 붙어있는 우리 자신도 그 일부분이란, 지금 현재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안 돼 있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천주교의 어떤 공통된 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을 통해서, 어느 종교를 통해서 옳다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속에서 기준을 두고 보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보고 이야기하든지, 유대교가 기독교를 보고 이야기하든지, 천주교가 개신교를 갖고 싸우든지, 그 개교의 종단이지, 종교. 지금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요,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려는 거예요. 지분야로 가면 잘라지고 갈라진 건데, 지정 이식으로 보면은 이것 자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하나로. 내 자신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올바르게, 제대로 된 그 형태가 아닌데, 다른데 나는 도대체 뭘 잣대를 갖다 대갖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다르니까 나쁘다. 이거 아닌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신은 내가 뭔가 부족한데, 그러면 내 부족한 걸 갖고 다른 데에서의 이런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쪼개져 갖고 갈라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해서 지금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왔는데, 지나고 본 적 서로 갈라져 있고 내 자신도 상대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우러져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 개인이 자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환경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문화가 떨어져 있는데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라져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구분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다르다 하고 놔둘 수 없는 것이 지정이신의 출발이라, 출발. 지정이신이 나왔으니까 지분야로만 쭉 나가는 인류 문화 속에 지정이신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을 가만히 방치가 안 된다. 이제는 이거 전체를 버물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눈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금방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 두고 연구하고 여러 시간을 두고, 이게 여러 시간에 여러 날을 두고도요, 이게 해야 되고, 또 한두 사람이 이걸 갖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정이신의 내용이 그렇다니까. 개인은 분명한 가치, 자꾸 제정하는 거예요. 개인은 분명한 가치 때문에
어떤 지정예신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가정이면 가정 자체에 대한 이 아주 기본적인 가정 자체를 뺄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개인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위가 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지정이신에 대한 어떤 이 훈련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것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환경, 그리고 이것이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는 이 방향의 지정이신의 이 활용도, 이게 서로 간에, 협력이 되면서 또 서로 간에 구분을 하면서 전 인류를 내 하나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숨쉬게 하신 그 만드신 분에 대한 그 뜻을요, 내가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대로 온 중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 자각, 이것이 한 사람 가정에서 한 개인으로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한 사회가 되어지고, 온 인류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삶을 누려가는 요런 이런 어떤 그 방향, 이것이 결국에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큰 확신이다. 큰 확신. 제가 보는 것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걸 쪼개가지고 이것은 지분야고 이거는 정분야다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 지분야로 나가는 이 구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걸 방향을 전체를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자꾸 나가는 게 좋다니까. 사회적인 이 현상, 이런 부분에, 특별히,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종교 분야만 갖고 저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하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은 내가 한번 좀 다뤘어요. 이슬람교. 책에 이슬람교를 내가 이야기를, 참, 책에 쓸 범위가 아니라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나와서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왜 이걸 다루어야 되느냐 하고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엔 또 그 기록을 하니까 이슬람에 대한 또 전도, 선교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강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 있는 수요일 참석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슬람을 보는 시각이, 내가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들었고 확인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천주교에 대한 이런 상황도 어차피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전체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에서 갈라지는 이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나오는데, 개신교가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몸부림이 그나마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만 바르게 간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것이 2012년이라고 하는 작년, 지금 2012년, 2012년이라는 이 시기를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의 이 연대 자체에서 2012년, 이거는 주일 설교에 나오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시기시대를 알아야 돼요. 2012년부터 보는 온 인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포함해서 종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자체를 계속해서 2013년, 14년 올 거다. 물론 오지, 그 시대는. 그러나 이 보는 인류의 그 시간 자체를 연대는 가지만은 이제부터의 인류의 시간은 2013년부터 나오는 2012년을 끊고 2013년부터 보는 시각 자체를 철저하게 돌아온 인류의 발걸음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은 창세기 1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 방향으로. 모든 인간들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돼. 거기서 성령님의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그 말씀,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서 먹지 않는, 말하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그 자리로 가는 방향 자체를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존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들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통합을 해야 되는, 합치가 되는 시각을 봐야 된다 이거지. 계속 흩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흩어져 왔는데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시각을 하나로 해서 모아서 창세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수용의 가능성을 어디다 두느냐? 지 분야로 두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갈라져 온 것이 뻔한데, 근데 여기에 지정이신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것 자체가 서로 간에 유대를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AD 1년으로 실제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 말씀처럼 오시는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구분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맞이하러 나가는, 미련하다, 슬기롭다 하는 그 시간은 이미 잘라져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거꾸로 가니까 맞이하러 열처녀가 되는 거죠. 맞이하는 열처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접근해야 되는데, 몇 가지의 그 틀을 잠깐 이야기한다니까. 유대교의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하로 떨어졌다가 1945년에 나라를 일으키는 유대인, 즉 말하면 그 홀로코스트가 되어지는 포로스 용서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선포되는 그 시점을 1945년을 보고 이스라엘의 해방이라 하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연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2000년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저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걸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1500년이죠. 6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2013년이니까 한 1500년간 되는 그 기록은 이슬람 자체를 유대교하고는 우리가 조금 차별이 있다고 보지만은 분명하게 기독교의 한 종파로 들어오는데 전혀 어색한 게 없어요. 마호메트의 계시, 마호메트를 예언자로 삼아주는 것은 당연히 바울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마호메트를 그 수준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이 1500년이나 간 기간 동안에 마호메트가 처음부터 출발이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출발한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1500년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의 난잡한, 처음과 너무 떨어져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유지된 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를 선지자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선지자로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중에서 마호메트가 남긴 그 코란, 그 중에서 두 종류로 우리가 부분해 봐야 돼요. 코란의 세 종류라 보는데, 코란의 내용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보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라. 하나는 마호메트의 계시가 있고, 마호메트가 계시를 하고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마호메트 아닌 사람이 추가적으로 마호메트의 그 정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대마다 자꾸 추가하는 이런, 그래서 코란이 양이 부풀어진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의 그 계시 중에서 또 구분해야 돼요. 메카의 계시가 있고 메디나의 계시가 있거든. 메카에 있다가 메디나로 이제 그 초청받아서 가는 그 어떤 이주, 거기서 메디나에서 완전히 정치적인 이 전환을 보이는 그 구조가 있는데, 메카의 계시하고 메디나 계시를 구분해갖고, 메카의 계시는 분명히 성경 속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이 성경 속으로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이걸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신정 하나님에 의한 통치, 그거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슬람 공동체라 하는 그걸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18세기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공산이란 말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슬람 공동체, 그것이 산업사회 속에서 나오는 표현으로서의 공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정이신이란 말이에요. 지정이신. 여기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언급해 가는 것은 천주교에 대한 거예요. 천주교는 590년부터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그 속에 개신교도 그 속에 있지만은 590년 교회가 걸어오는 걸음 중에서 590년을 딱 잘라야 돼요. 590년에 나타났던 그레고리 1세의 교황의 그 교황령, 그것 자체가 발효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속에 있는 정치와 종교, 요 내용을요, 구분되어지는, 이제 잘라져서 지내온다. 그전에는 종교만 쭉 오다가, 종교만 오다가, 교황령이 나오면서 정치와 종교가 갈라지는 형태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갈라져서 하나로 쭉 오다가 590년부터 두 개로 갈라져서 같이 병행해 오다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1517년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가는 개신교가 분리 나오는 거기서 종교 부분이 나온 거예요. 요것을 우리 아주 하도로 삼아야 돼요. 종교 부분이 나왔는데 그 오던 종교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주교가 나가다가 거기에서 천주교가 알고 이거는 이 종교 부분이 떨어졌다 하고 이렇게 완전히 봉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각을 못하고 그대로 가는 듯이 그대로 여전히 종교 분야하고 같이 가는 거로 삼고 있었는데 착각이지. 이것을 결정적으로 종교 부분이 끊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대외적으로 1517년은 교황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건 집 나간 사람이라 해갖고 그냥 우리끼리 원래 있는 대로 간다 하고 이것이 가는 거로 봤지만은 실제로 구조상으로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같이 가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 부분을 완전히 손난 어떤 천주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933년에 있는 1929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1929년에 무솔리니하고 이태리에 있는 거하고 바티칸 시티 나라,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협정이 되어지는 라테란 협약이 있어요. 라테란 협약. 1929년. 그리고 1933년에 히틀러하고 나치스하고 협약이 있다. 나치스하고. 이것이 왜 관계되냐? 이게 공산하고 관계돼요. 공산. 이 협약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교황이란 자리를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1933년 이후부터의 교황은 교황의 자리로서의 정치적인 집단이지. 일단 바티칸 공화국도 있고 나라가 있고 그리고 협약도 국가 단위로 하는 이런 협약이 1122년부터 협약 조항으로 590이후로 나타나는 이 정치적인 이 성향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덮어서 정치에 치중하는 이제는 그 탈바꿈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1517년에 완전히 탈바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류 가운데 보여줬고 본인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가 자각하지 못하는 구교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1934년 공산이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반응되어지는 협약, 국가 단위의 협약, 정치의 협약, 정치적인 협약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1934년 나치스와의 협약이다. 그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완전히 이 교회가 결별이 되어지는 이 어떤 선이 끄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협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황이 인정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교황이요 독립을 선포해야 돼요. 독립을. 각 국가별로 교황은 바티칸 시티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잔존해야 되고 교황과의 각국에 있는 이 천주교는 손을 놔야 돼. 손을 놔야 돼. 전부 다 끊어야 돼. 각국의 나름대로의 종교 형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는 그 형태로 나가든지 우리는 천주교를 하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종교와 편입을 해서 이 교황과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 시발점을 보는 것이 1933년. 왜 그러냐면 조금 길어지는데 교회가 종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같이 병행하던 이 시절은 국제연합, 세계 1, 2차 대전이 나타나는 국제연합이 국제동맹도 있었고 국제연합이 나오는 대전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서 국제연합이
1945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3년까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45년에 국제연합이 생기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정치성을 국제연합의 전신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의 조화, 정치적인 서로 간의 갈등들, 이런 걸 서로 간에 어떤 조율하는 기능이 국제연합에서 이제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국제연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천주교로 말미암아 교황으로 이루어졌던 이 정치적인 역량 자체가 분해되는 시기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것을 지정이신으로 보는 인류의 종교 분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책에로 있나?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이 신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의 언어로 선포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받을 때에 우리 민족,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사명감이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듣는 귀가 벌써부터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듣는 시간부터 방향을, 인류의 방향을 역방향으로 보는 눈이 있어. 그런 발자국,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 이게 어디에서 허구성이 있었고, 어디에서 우리가 맹점을 가지고 있고, 내 습관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요거 자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여기 지정이신의 개인적인 어떤 수용해야 될 모습이고 시기단 말이에요. 시기. 듣는 대로 움직여야 돼. 듣는 대로. 한 명도 이것은 제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여기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전도자 된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자로 전도하는데 오직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과 우리 민족이 써야 되는 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